288쪽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을 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다 예비하겠다. 예비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궁창을 만들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속에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3일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가두지 못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끔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요나서 4장 속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 먼저 좀 끄집어내서 얘기하는데,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사실이면 이 성이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고 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가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했다. 박농쿨을 예비해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쳐다보는 그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농쿨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했다. 박농쿨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박농쿨을 갈아먹게 합니다.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해서 요나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고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서 죽기까지도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에는 12만 명이다.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과정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해서 그 갉아먹게끔 하고 동풍을 예비해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봉독한 1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사실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고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중해 쪽에는 고래가 없습니다. 있다면 상어, 백상어. 이게 약 11m까지 큽니다. 상어는 찢어서 죽이고 통째로 삼키는. 고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 물고기라고 할 때 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래가 아니고 지중해에서는 고래가 없고 상어, 백상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과학으로 지식적으로도 이 사건은 설명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하고 만나와 맥주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먹이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세운 동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도 그들은 그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너울너울 춤추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배를 탔는데 풍랑 속에 침몰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선장은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때 선장은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그때 요나는 나는 시부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와서 결국에 이 폭풍이 왔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폭풍은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알게 되리라. 그때 뱃사람들은 스스로 폭풍을 벗어나려고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바다가 점점 흉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가 집어던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 폭풍 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근데 뱃사람들은 요나는 죽은 줄 알아요. 풍랑 가운데 집어던지고 풍랑은 잔잔해졌고 요나는 보이지 않고 그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를 구원할 방도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비는 뉘앙스가 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그 뒤에서 돌게끔 하고 그를 덥석 물게끔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고기배 속에 물속 가장 밑은 곳에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 가장 밑바탕에 갇힌 거죠. 그래서 그는 살아있지만 얼마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주지 않으면 그는 일시적으로 한숨 돌린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고기 뱃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다. 지금 요나가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 고기 뱃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숨만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의지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력감과 한계가 고기 뱃속에서 피단 없는 어두컴컴한 거기에 지금 요나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 그때 요나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고기 뱃속에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절박한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7절에 가서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기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받는 그 고난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래서 요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 절망해 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절망과 원망이 아니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신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진 주체가 선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가 뱃사람들이 자신을 던진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 의해서 던짐을 당한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나님께서 네 피를 갚으신다. 그때 아비새가 내가 저놈을 당장 죽이리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가 저주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향한다. 그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뱃사람이 바다에 요나를 집어 던졌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기 때문에 11형제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고 색동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는데 모든 형제 부모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합니다. 이게 크게 달한 거죠.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그때 큰형 루벤이 생명까지 해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때 넷째 유다가 마침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이 형제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저 동생을 팔아먹자. 그래서 은 20냥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머슴으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부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복직되리라.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술 맡은 관원장 까마득했습니다. 그때 애굽에 7년 흉년인과 풍년이 올 것을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호장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히 해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데려와라. 요셉을 데려와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줘. 그래서 바로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 속에 애굽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을 구원해줍니다. 그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들도 7년 흉년을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곡식을 사러 가는데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다. 그때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처럼 저 요셉이 우리를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팔아먹은 것은 요셉의 형들인데 요셉이 말 당신들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 형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병들어서 죽을 법에 놓인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추방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추방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붙잡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바라보겠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근데 여기에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의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크. 그 아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을지라도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요나 자신이 크나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대가로 아무리 큰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참으로 죽음을 넘나는 극한의 고난에 팽개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름다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의 제사장이 가서 황소나 염소의 피를 그곳에 뿌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사지의 사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쫓겨날지라도 내가 다시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의 속죄소의 피와 황소, 염소의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것처럼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반드시 용서받겠다. 이게 바로 신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합니다. 구약 속에서는 황소의 피였지만 신약 속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예수가 전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피를 쳐다보므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것을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 잘못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의 성전, 지성소, 속죄소를 쳐다보겠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행위가 역시 아크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을 쳐다보는 자. 신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 그런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할 경우에 또한 자신의 죄악성이 드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경우에 교만한 사람은 거기서 꿇어뜨리며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죄악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누리는데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강팍한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장자를 다 죽임으로 해서 바로가 결국에 손을 듭니다. 이게 교만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는 어떤 고난의 길을 갈 때 교만한 사람까지 강팍함을 갖는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거기서 끌어들여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38편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가들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하면 어찌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요나도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속죄, 하나님의 사랑했던 자비의 결정적인 용서를 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은혜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자를 우상 숭배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과학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삶 속에 빛을 공급하시고 단비를 내는 이런 모든 게 은혜인데 이걸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걸 버렸다. 그걸 교만한 것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나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소텔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죠. 요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처절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때 여전히 함께 계신다.
내가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고 보이지 않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하는 모든 희생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속에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을 아는 자가 정말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페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 이 말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삶 속에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은혜에 대해 받았습니다 말하지만 그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은혜의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하다. 은혜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불가능하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것은 가장 인생의 내리막길 아래입니다. 밑바닥. 내가 밑바닥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중간 정도는 안 돼요. 요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결국에 바다 깊은 수울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밑바닥.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유익을 가장 밑바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벗어날 길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깊은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 진리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